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주 중대한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때는 늙은이도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도 환상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도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은 요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한 그 성령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 못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적어도 3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는 3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감당치 못할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환상, 이상을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세례는 죄를 씻는 표입니다. 물세례를 10번, 100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 물로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씻었다는 상징이고 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것인데 죽었다가 산다고 말을 합니다.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세상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허다한 비누를 가지고도 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기에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을 주님은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너희들이 찬송을 하라, 그런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주님은 단 한마디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면 오리라 한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첫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 즉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복음 전파를 이유로 당시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모였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방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에는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 부재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언어의 장력을 허물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상섭리, 특별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이 신비한 현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말로 말을 하는데 각 나라, 각 지방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둘씩 짝지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냈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즉 예수님께서 몸으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실 적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밖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3년 동안 이스라엘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을 주님은 기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집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것이 최고 감사한 일이며 예수 믿는 것이 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내 형제,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0번 양보해서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하든지 분쟁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구원만이 절대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진다고 생각할 때 그는 잠시 앉아있을 수 없었고 또한 그는 무슨 방도로든지 복음만 받는다면 그가 지옥은 면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 형제가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내 형제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옥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을 최고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 앞에 그들은 도망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도망자 비겁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그리고 핍박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 가운데 제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즉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보고 믿는 자들보다도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이며 혹은 천국을 믿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일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람한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과학으로 고정화되어 있고 우리의 지식은 그 지식만이 절대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며 천국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약속된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강건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나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은 후 나를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으로 살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사람으로 살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육신의 종으로, 때로는 성령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종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22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랑으로 살고 희락으로 살고 화평으로 살고 오래 참음으로 살고 또한 자비로 살고 양선으로 살고 또 충성으로 살고 온유로 살고 절제로 살고, 이것이 성령의 종으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내가 성령의 종으로 살까 육신의 종으로 살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해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이요 온유 철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젊고 늙고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면 5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칭송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동기가 됐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불만과 불평이 그들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불만과 불평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 기다려라 말씀을 했고, 오순절날을 통해서 그 성령은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